생명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작 비할 데 없는 은혜라고 고백을 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도 다 가늠할 수 없는, 아니 그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생각할 때 영원을 산다 해도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송드리며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바라보며 이 하루를 또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는 마치 다 그 은혜를 아는 것처럼 이미 다 받을 것 다 받아 누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곤 하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못되고 악하고 교만한 행실로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여전히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오늘도 붙들고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둘러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 사람들이 어느 극적인 어떤 큰 그 상황과 일이 벌어지면 그런 표현을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전환. 그런데 저로서는 위대한 전환이라는 그 표현도 지금 이 대목에서는 고작 우리로서는 고작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여러 날 동안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바로 3절 그 끝에 보면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진노의 자녀. 본질상 이것은 사람이라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그 신분 자체가 어느 한 시점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내내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그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그저 쫓을 뿐이고,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인생 산다고 자신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여겨주고 흠모하고 뭐 존경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고작 인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온갖 욕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인생의 그 귀결, 그것은 오직 진노를 받는 그 처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다.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런 대목에서 오늘 4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작 이러한 위대한 전환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곧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 달바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뒤바뀌어진 거죠. 그것도 뭐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본질은 생명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입니다. 단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 그 지옥의 형벌에, 그 진노의 그 저주 속에 떨어지는 그 상황을 둘째 사망이다. 궁극적인 사망이다. 진정한 사망이다. 거기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새롭게 받은 생명으로의 전환.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서신을 최초에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다라고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채워져 가는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복음의 선포의 기초가 그거죠. 인생은 허물과 죄로, 그것도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실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다. 생명을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죽음으로 지금 향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이거를 나타내야죠. 나타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죠. 왜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까? 그래야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오늘 대목이 한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으며 이제 죄에서 벗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변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놀랄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랄 일은 없죠. 사람들이 무슨 소설이나 만화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표현한 그 어떤 극적인 변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맞이하는, 아니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이런 변화보다 더 큰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예. 오늘 본문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전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이 놀라운 변화는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선하고 착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명시해주는, 그것도 구약의 배경하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술해 놓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로마서 3장 13절부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을 토해내는다라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과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것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단순히 여기서 목구멍, 그 혀, 그 입술, 그 입,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 모든 통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속임을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건 독사의 독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그것도 빠른지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묘사해주는, 인간은 스스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더럽혀 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고요. 우리 갓난 아기들이 만져서는 안 될 거, 때로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아픈 기억도 있죠. 저 어릴 적에 제가 두 기억이 나요. 제 여동생들이 셋인데, 그 첫째 여동생이 칼을 만진 기억.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피가 철철 난 거죠. 또 불을 만졌어요. 불을. 불구덩이를 만진 거예요. 저 어릴 때 기억입니다.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린아이는 자기 손에 묻혀서는 안 될 어떤 더러운 것을 만져도 모르잖아요. 그 부모가 그것을 이제 씻겨줘야 되고, 칼날을 만져서 피 흘리면 본인은 자기에게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죠. 아기니까, 갓난아기니까. 그래서 치료해 줘야 되죠.
사실 제가 칼날을 만졌다라고 했지만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때 마침 또 그 주변에 오빠인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4살 차이 나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에 이제 신자로 또 직분자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큰 일이었어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4살 위니까 어린데 제가 4살 위에도 저도 어리잖아요. 그런 제가 오빠가 그 피 흘리는 그 어린애를 데리고 부모에게 가던 장면, 지금도 못 잊죠. 그게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사실은 본질상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지만 3절까지 여러 날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 우리를 아는, 본래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태, 어떤 흉악하고 끔찍한 죄악의 형상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이거는 한 번 귀하다, 한 번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렇게 귀한 일이, 이렇게 복된 일이, 우리가 본래 타락한 존재였음을 알 때에 우리가 그런 은혜에 그나마 우리가 그대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들은 다 사실은 우리가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 살아왔던 그 본래의 처지, 그것도 사람이 보는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며 그래서 밝혀주셔야만 했던 그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과 그로 인하여 거듭나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저들은 입게 되었죠. 변화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원인이, 그렇게 된 그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내부에 있는 그 무엇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 내부에 있는 그 무엇이 원인이 될 수 없었어요. 소위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착함이 있어서, 어떤 선함이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다,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할 때보다 이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야말로 그 바른 피 흘리는데 빠른 자가 바로 나였구나. 내 안에 독사의 독이 만지기만 해도 피해가 오고 그걸 취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을 내가 품고 있었구나. 내 안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었구나. 이걸 우리가 더 알아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안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그 어떤 준비도, 어떤 여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 위대한 전환이라고까지, 그것도 고작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죄인들을, 그 같은 죄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 우리 송내중앙교회 성도들, 온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로서 택함 받아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의 자녀로 살게 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저 비유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더러운 시궁창에 버려진 아이를 끌어내요. 씻기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을 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그 큰 사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서도 이 이상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였는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일어난 그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쓰여진 말이, 동사가 과거 시제인 것을 보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난날 일어났던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일어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이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중생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대한 그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로 인한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합됨으로,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에 우리가 또 연합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복음송 이런 가사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그 찬양의 가사가 단순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찬양할 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됨을 찬양하는 그런 복음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어린 청년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지금 모아져 가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야말로 지속적인 변화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제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특히 올해 들어와서 2025년도에 들어와서 헌신 예배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헌신된 삶,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사는 그 의미,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 방향,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전부가 그리스도. 여기로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껏 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본문은 다 달라도 우리가 헌신한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헌신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헌신된 삶도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탁월한 헌신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 참되게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헌신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 못해요. 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본래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된 삶이 헌신으로 나타났어도 그게 전적인 은혜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이 나타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감히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갈 때에 어디서나 우리에게 부각이 되고 새롭게 또 확인이 되고 드러나는 은혜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직 진노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우리임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진리와 이 은혜와 이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내가 겪어야 할, 오늘 내가 맞닥뜨려야 할 어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주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루를 우리가 그래서 소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의 오늘의 삶을 이루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펼쳐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지난날의 어두움이 좀 더 밝은 빛 가운데 펼쳐지는 하루, 갈등이 봉합이 되는 하루, 상처가 씻겨지는 하루, 아픔이 치유되는 하루, 우리 성도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에서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